시편 84편 1절로 12절까지 우리 84편 말씀입니다. 12절까지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84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 예배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 일화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전에 프랑스에 유명한 이 미술관이 있죠. 르브르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빛이 되어졌던 모나리자 상이 잠시 도적을 맞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몇 달간 가장 많은 관광객이 르브르 미술관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둑 맞은 모나리자 상이 있는 바로 그곳을 구경하러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가치와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함께 합독했던 이 시편 84편의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내용으로 미루어 보자면 더 이상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된 어떤 처지, 또 어떤 환경의 직면에서 이 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후대에 와서 이 시편은 장막절과 같은 절기에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때에 불러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생각을 하며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되어졌죠. 그래서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성전을 하나의 건물로서 강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성전은 언제나 건물을 연상하게 되죠. 또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물이 그들의 예배 생활과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건물로서의 성전은 전혀 강요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제가 강조가 되죠. 신약에서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개개인 성도들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가르쳤을 따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회집에서 모이는 모임이었던 교회라는 공동체가
구약의 성전을 대신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성전의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제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학에서 건물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건물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건물이 곧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제 그 자체가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교회의 역할은 구약의 성전의 역할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편 기자의 성전에 대한 이 애타는 열망을 교회에 대한 열망으로 바뀌어도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닐 듯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타난 성전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의 역할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사모하며 누렸던 축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를 사모하며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 시편 84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에서 적어도 성전의 역할을 두 가지로 뚜렷이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요, 성전의 역할이 두 가지로 강조가 됩니다. 그 첫째로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성전은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1절에서 성전은 주의 장막, 또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 또 3절에서는요 주의 제단, 4절에서는 주의 집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표현들을 종합해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요, 성전이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놀랍게도 한 장소, 어떤 곳을 선택해서 거기에 특별히 자신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 보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무교회주의자들의 얘기가 아주 잘못되어 있죠. 무교회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니까 구태여 교회당에 모일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맞는 얘기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그 면에 있어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특별히 한 장소를 선택하여 거기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거기에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거기에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경우들이 성경에 대단히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성전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밖에도 계십니다. 하늘의 하늘도 땅의 땅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초월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특별한 한 장소를 선택해서 거기에 당신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구약에서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열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목격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러한 설레임으로 그들은 성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신약에서는 성전이 건물의 개념으로는
강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 이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일을 준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리고 주의 영광을 사모함에 모인 그곳에 주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나는 그들 중에 여기에서 그들 중에는 한 사람 안에 있겠다는 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당신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경험할 수 있죠. 그것이 교제의 특권입니다. 그것이 신약시대 교회의 특권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에 들어가서 경험했던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자비를 지금 여기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성전이라는 어떤 곳입니까?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교제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전은 삶의 안식을 얻는 곳입니다. 4절에서는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의 집, 주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집이 내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는 참새도 제 집을 넣는데 이것은 주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집 안에서 내 집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 될 수 있다는 특권입니다. 참새가 자기 집을 제단에 들어가서 얻는 그 모습 속에 비교했습니다. 저는 참새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추운 겨울, 옛날 우리 한국식 기와집에 이 처마를 드나들면서 집을 짓던 그 외로운 참새들의 모습들. 지금은 그 좋은 집들은, 그 옛날 집들은 다 헐어버리고, 그저 이제 민속촌에 가다나 그런 낭만이 없어졌죠. 몹시 추운 겨울에 외로운 참새들이 그 지와집 처마를 달락달락하던 그 광경들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시편 102편 7절에서 참새의 신세가 꼭 자신의 신세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고 말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불현듯 그 어느 날 갑자기 느끼는 이런 우리의 삶 속에 밀려오는 정말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실존적인 고통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이런 고백을 토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나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그때 주의 성전에 들어갔더니 주의 성전 안에 넉넉하게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신 하나님, 그분께 그 참새는 자신에게 허용된 이 특권을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달리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없었던 이 참새, 이 제비가 둥우리를 틀고 그 속에 제 집을 만드는 그 광경, 외로운 참새 같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일 때마다, 주의 백성들의 교제 가운데 모일 때마다
여기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저는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이 동일하신 축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겠다 하고 하십니다. 참사와 제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성전에 어느 처마 곁에 보금자리를 둘 수 있도록 허용되었던 것처럼 외로운 강약길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교제를 사모해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모일 때마다 거기서 경험할 수 있는 마음, 따뜻한 이 안식.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안식처, 성도를 위해서 예비된 우리의 삶을 위한 안식처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안식처일 뿐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 자녀들의 안식처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또한 우리 자녀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 자신이 거기서 자기 보금자리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새끼를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제비는 방황의 심성을 지닌 집시성 조류에 속합니다. 그러나 돌아올 보금자리가 있음을 아는 제비는 반드시 봄이 되면 돌아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러하듯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 성장의 도상에서 신앙의 방황이나 또 삶의 방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생각 속에 또 그들의 의식 속에 교회가 영혼의 보금자리로서 인식되어져만 있다면 그들은 제비새끼처럼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의 영광, 성도의 교제의 아름다움을 어느 정도 인식시켜 줄 수만 있다면 정말 자녀들의 신앙교육 절반 이상은 성공했다고 믿습니다. 잠시 방황할 수 있죠. 그들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잠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의 교회, 내 어머니의 교회, 나를 위한 그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있다는 걸 안다면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사랑과 가슴으로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신학의 특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특권, 성도들의 교제,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가르치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다시 내일의 세대를 향한 안식처가 되고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더리 지체 여러분,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시편에서는 아름다운 성전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의를 했죠. 그 첫째가 뭐였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둘째는요, 삶의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시편 기자와 더불어 시편 84편 1절 2절과 같은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5절 이하의 말씀 속에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 또 변함없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사모하는 오늘의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은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첫째가 새 힘을 얻는 축복을 받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생각만 해도 힘을 얻습니다. 그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며 마침내 성전에 도착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과 교제하며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생각만 해도 벌써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힘이 솟지요. 이 새 힘을 얻는 축복이야말로 성전을 사모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무력함에 시달립니까? 얼마나 자주 삶의 탈진 현상으로 인해 시달리고 있습니까?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내 육체도 내 영혼도 쇠약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와 찬양과 성도 안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짐을 열고 기도하는 그 순간, 그리고 전능자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나는 주의 임재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오늘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는 축복을 받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눈물의 골짜기. 본래 이 눈물의 골짜기란 단어가 원문에는 바카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요, 메마르고 황량한 골짜기, 건조한 골짜기, 숨막히게 만드는 골짜기, 마침내 눈물을 뽑을 수밖에 없는 골짜기. 그러나 이 눈물의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통행한 골짜기가 감사가 많은 샘의 곳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을 사모하며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거닐 때 저희들이 그 눈물의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은 갑자기 축복의 넉넉한 은총의 샘의 곳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성전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도 성전에 갈 생각을 하며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또 성도들이 교제하며 갈 때 벌써 눈물의 골짜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쁨의 곳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가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성도들의 따뜻한 교제와 이런 예배의 축복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주체할 길이 없는 눈물이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사이사이에 어느새 우리의 입술에서는 새로운 찬양이 터지고요, 우리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입니다. 이 고통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새로운 위로와 치료를 베푸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때 우리는 본문 6절처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축복은 보호의 확신을 누리는 축복.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쉴 새 없이 많은 위협과 도전 앞에 직면하며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내가 예비하며 찬양하며 기도 속에서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됨을 발견했을 때 좋은 것으로 주시고 나를 보호하실 그 하나님이 함께 있는 한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집에 도착하는 마지막 그날 하나님 앞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귀향의 영광을 안고야 말 것입니다. 교회의 축복이, 옛날 성전의 축복이 오늘의 교회 속에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제와 예배를 통해 여전히 이런 놀랍고도 견고하고 위대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며, 이런 성전을 사모하는 것, 이런 교회를 사모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일까요? 이러한 우리들은 시편 기자와 더불어 실감 있게 10절의 말씀처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실감이 나십니까? 이 교제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능력을, 이런 안식을, 이런 새로운 힘을, 새로운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차라리 문지기로 내 생애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자로 마지막 우리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산돌의 지체 여러분, 인생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즐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의 복담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성장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사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특권을, 그리고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영광을 누리도록 주신 교회의 영광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교회를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참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특권,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함이
심겨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회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진정한 주님 앞에 참 예배자로서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모함 아버지 이 모습 우리 자녀들에게도 남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의 특권을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지게 하시고 이 성도들과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주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 안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주시는 그 안식 속에서 날마다 때에 따라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복도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평생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며 주와 더불어 기도의 언약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사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연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해진 이들에게 주께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방황하던 심령들 속에 참된 안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때로 내 삶의 모습이 외로운 참새 같았으나 주의 성전에 아름다운 주의 궁정에 처마를 얻어 내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하시고 주의 집으로 내 집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존전에서 보내는 한 시간이 내게는 세상의 광야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더 소중하기만 합니다. 이제 주께서 내게 내리신 축복과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차디찬 광야를 향해서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알기에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기쁨의 샘을 여시고 나에게 성령 주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